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기쁘게 찬양을 드리기 원합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풍요의 강물을 흐르는 고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일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느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뻔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느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다시 한번 차야했습니다. 나의 영혼이 간절히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하나님 아버지께 있습니다. 저의 반석 되시고 산성이 되시는 주님을 이 시간 믿사오니 저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의 구원과 능력이 임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믿으며 변함없는 신실함을 가지고 나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저의 아름다운 교회가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안전함을 살아가는 주님을 더욱더 살아가고 더욱더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런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 예배를 주님께서 받아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과 함께 하시옵소서. 저희들 삶 가운데에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부족함을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 삶을 살아가여 주시옵시고 우리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를 만나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거룩한 성일 주님의 전에 저희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 영광의 주님 앞에 예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저희들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하신 보혈로 인하여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큰 은혜 받은 저희들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을 살기보다 내가 원하는 삶,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 목표를 향하여서 하나님을 이용하지는 않았는지, 하나님을 그저 옆에 두고 나를 위하여 존재하는 분으로 대하지는 않았는지 오늘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 주셔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귀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해주시겠다 하신 그 약속대로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씻겨지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 변화받아 새 사람으로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함께 하시면 날마다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승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드리는 이 시간 주님만을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실 때에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길이 되게 하시고 진리요 빛이 되어 주셔서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결단이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의 백성들 이곳에 함께 모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홍해와 같은 것, 요단강과 같은 것 우리 앞에 막혀 있다 할지라도 열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살아가면서 마음의 아픔과 고통 주님께서 그 자리에 친히 오셔서 다 경험하시고 다 아신다고 말씀하여 주시는 그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마음의 아픔이 씻겨지고 회복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업과 또 여러 가지 직장과 학교와 삶의 터전들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증거들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삶을 보면서 하나님 살아계시다 많은 사람들이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의 흔적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지역과 열방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아름답게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의 기초 위에 세워져서 이 거짓이 진리 위에 서서 이 세상을 우습게 보고 있는 이런 시대 속에서 진리와 기둥의 터로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나타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복음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13절까지 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278면에 있습니다. 자, 2절 말씀이니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가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우리 옆에 분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원팀 스피릿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 모두는 더 나은 세상, 또 더 나은 삶을 살아가고자 합니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 또 더 나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어떤 수고도 마다하지 않죠. 자, 우리가 그토록 만들고자 하는 더 나은 세상, 또 더 나은 삶이란 무엇일까요? 제 주변의 친구들이 이제 40 중반 정도 돼서 참 정신적으로 고통당하는 친구들이 호소하는 소리를 많이 듣게 됩니다. 열심히 앞만 보고 달려왔는데 무엇을 위해 내가 살았지? 라는 질문을 이 시점에서 하게 되는 것이죠. 앞만 보고 정말 열심히 살아왔는데 자녀들과의 이 관계에 문제가 생겨버렸습니다. 그저 아빠는 돈 버는 기계로 인식되는, 스스로도 그게 너무나 괴롭고 자녀와의 관계에서 어느새 이 거리가 느껴지는 것이죠. 아내와도 금이 생겨서 이 관계를 다시 회복하려 하지만 모든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그런 친구들을 만나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더 나은 세상, 또 더 나은 삶을 살아가길 원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선거철만 되면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주겠다고 정치인들이 호소를 합니다. 저를 뽑아주시면 세상은 더 나아질 겁니다. 우리 동네 더 살기 좋은 동네 될 겁니다. 라고 이렇게 공약을 외치며 자신을 뽑아달라 하지만 그렇게 되는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다. 점점 더 세상은 극한 갈등과 분열, 상처와 아픔이 가득한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미친 기관차와 같이 극단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이 시대를 우리는 멈춰 세울 그런 처방전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토록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세상, 더 나은 삶이란 무엇일까? 저는 모두가 함께하는 세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가져오실 세상은 모두가 함께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종과 나이, 성별 모든 것을 초월하여서 모두가 함께 웃으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세상, 그것이 바로 더 나은 세상이고 더 나은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이것을 너무나도 원하시고 장차 올 천국은 바로 이런 모습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천국을 이 땅에서 경험하게 하시기 위해서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 모두가 함께하는 세상을 만들어 가는데 가장 앞장서야 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데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러분, 가장 분열되어 있는 곳이 어디일까 생각을 해볼 때 교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에만 여러분 기독교 교단이 몇 개 있는 줄 아십니까?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요, 2019년 기준으로 374개의 기독교 교단이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대한예수교 장로회라는 이름을 가진 교단만 286개라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죠. 자, 이것을 전 세계로 확장시켜서 조사를 해봤더니 2023년 중반 기준으로 전 세계 기독교 교파 및 예전의 숫자는 약 47,300개. 그리고 2050년이 되면 이것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64,000개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놀라지 않을 수 없는 숫자인데요, 저는 이러한 자료들을 보면서 두 가지 각도로 좀 접근을 해봤어요. 하나는 정말 이 인간 안에 있는 죄성으로 인해서 욕심 때문에 여러 가지 갈등이 일어나고 이런 분열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측면이 하나 있을 것이고요, 그건 정말 가슴 아픈 일이겠죠. 그러나 또 다른 측면으로 이것을 바라볼 때에 많은 교단 수가 그렇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닐 수 있다.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을 우리는 알 수가 없고 각 교회마다의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가 다르고 선물이 다르기 때문에 이 아프리카 같은 곳은 지금 순복음 교단을 중심으로 굉장히 부흥이 운동이 새롭게 거기서 일어나고 있거든요. 남미 이쪽도요, 지금 브라질 이쪽은 지금 한국이 선교사를 보내는 2위 국가였는데 지금 브라질이 역전 거의 했을 거예요, 아마. 이 순복음 교단을 중심으로 굉장히 가진 은사, 다른 은사, 우리와는 좀 다른 은사일 수 있는데 그런 은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하신 일을 우리가 다 알 수 없죠. 이런 각자 주신 은사에 따라서 교회들이 그 역할을 다양하게 감당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현상들은 한 지역교회 안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해 볼 수 있겠는데요, 여러분, 지역교회 안에서도 안타깝지만 많은 갈등과 분열의 상황들을 우리는 마주 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하기도 하고 상처 입게도 하는 상황들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현실이에요. 교회 안에도 복음주의자나 진보주의자들이 함께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는 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분들, 공화당을 지지하시는 분들, 아마 여기도 거의 반반씩 함께 섞여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정치를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은 파란색과 빨간색이 여기 함께 드러내지 않았을 뿐이지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 우리가 시시할 문제가 아니죠. 금방 불이 붙고 아마 멱살 잡는 상황까지 가는 상황들을 실제로 경험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또한 다른 각도로 볼 필요가 있는데요, 물론 인간의 욕심으로 일어난 그런 분열과 갈등일 수 있겠지만 또 하나님은 각종 다양한 은사들, 또 생각들, 다양한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좀 더 이 문제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 이 문제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포함된 고린도전서 12장은 이런 다양성에 대해서, 교회 안의 다양성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들이 각자 다양한 은사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 교회를 세워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자, 이 다양성은 결국 우리에게 이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데요, 그것은 따라해 봅시다.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다.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마음속에 새기기를 원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주 이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인용되는 말씀이지만 여러분, 치약을 짜실 때 끝을 짜세요, 중간을 짜세요? 남편은 치약의 평생 끝을 짜면서 써왔는데
아내는 중간에 항상 치약을 짜는 버릇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 일이 없으면 별거 아닌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것도 갈등이 될 수 있는 상황이 옵니다. 그래서 당신은 왜 맨날 치약을 가운데 짜냐고, 아니 그게 뭐가 어떠냐고, 끝을 짜든 가운데를 짜든 무슨 상관이냐고. 이건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인데, 우리는 이런 문제를 만날 때에 우리의 죄성, 우리의 마음,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나의 중심성이 먼저 발휘가 되니까 자꾸 이것을 틀린 것으로 접근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동짓날 우리는 팥죽을 먹잖아요. 여러분, 팥죽 먹을 때 소금 간을 해야 됩니까? 설탕 간을 해야 됩니까? 예. 무슨 간을 해야 돼요? 예. 아마 설탕 간 해야 되는 분들도 계시고 소금 간 해야 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소금 간을 해서 드시는 분이 설탕 넣는 사람을 보고 당신 왜 거기다 설탕을 넣냐고, 정신이 나갔냐고, 팥죽은 소금을 넣어서 먹어야지, 그래야 이 단 팥죽이 이 소금과 적절한 밸런스를 맞춰서 얼마나 맛있는 팥죽이 되는데 거기다가 설탕을 넣냐. 그걸 덧든 이 설탕 넣어서 먹던 사람이 열이 받아서 숟가락으로 설탕을 한 스푼 더 떠가지고 그냥 팥죽에 넣어서 내가 옳다고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죠. 여러분, 이것이 싸울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고, 이런 문제로 우리는 서로 갈등과 분열을 일으키게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또 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감에 있어서 또 우리가 세상을 섬기는 모습이 각자 다를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2절을 보시면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다라고 12절에 말씀하고 계세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좀 더 상세하게 15절부터 예를 들고 계시는데요. 발이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합니다.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어 있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나는 안 붙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가 아무리 너 나처럼 안 하니까 너는 몸에 안 붙어 있는 사람이야, 이 존재를 부정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발이 몸에 안 붙어 있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붙어서 자기의 역할을 감당한다라는 것이죠. 또 귀가 말합니다.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어 있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몸에 붙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처럼은 아니지만 나는 내 역할을 위해서 내 역할이 주어졌고 나도 몸에 붙어 있는 하나의 지체다라고 말을 한다는 것이죠. 아무리 존재의 가치를 부정한다 할지라도 각 지체가 너무나도 소중하고 너무나도 고귀하게 그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는 1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온몸이 눈이면 아멘.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온몸에 눈만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온몸이 귀만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듣는 건 너무 잘할 수 있을 거예요. 너무 많이 들으면 좀 피곤할 것 같은데요, 인생이. 듣는 건 잘할 수 있겠지만 그럼 냄새를 어떻게 맡을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만약 몸의 지체가 다 같은 일을 한다면 이 제 기능을 몸은 발휘할 수 없을 것이다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분열이고 갈등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끝없이 이런 이야기를 전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내가 하는 것이 옳다 이거예요. 나만 옳다 이거예요. 내가 하는 게 가치 있고 상대적으로 너가 하는 건 틀렸다, 너가 하는 건 가치 없다, 이렇게 서로 내가 하는 것만을 주장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결과 분열과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성도들을 향해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죠.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다. 그것은 마치 이런 이야기와 같습니다. 모든 지체가 귀하고 모든 섬김이 가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 같이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은 하나님 보시기에 보배로운 사람입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한 분들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섬김이 그것이 크던 작던 너무나 가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한 몸에서 여러분들이 각 지체가 되어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역할들 어느 것 하나 귀하지 않은 것이 없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귀하신 분들이에요.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각자 받은 은사와 선물대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 다양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동시에 한 가지를 또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통일성입니다. 자, 오늘 말씀 12절 나머지 부분에서 이렇게 이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자, 한 몸이 많은 지체를 가졌고 또 몸의 지체가 많으나 그것은 또한 한 몸이라는 거예요. 이 다양성과 통일성을 동시에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양성만을 강조하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 아닙니까? 다른 것이 다 받아들여지고 다 옳다라고 얘기하는 이 시대 속에서 너무나 혼란한 가치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것을 하나로 이 통일성 안으로 묶어야 하는 연합의 작업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 통일성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한 몸은 바로 그리스도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한 몸 안에 많은 지체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이 각자의 받은 은사를 가지고 이 몸을 이 그리스도가 하시고자 하는 이 하나의 목적을 향해 한 마음으로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양한 은사들이 추구하는 목적과 방향이 다 제각각이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수도 없겠지만 몸을 아마 갈기갈기 찢어야 될 거예요. 그런 몸은 그럴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다양한 은사를 통해서 한 몸을 한 목적과 방향을 향하여 나아가야만 한다라는 것을 동시에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수많은 교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카톨릭 교회가 될 수도 있고요, 그것이 미국의 회중 교회가 될 수도 있고요, 침례 교회가 될 수도 있고요, 감리 교회가 될 수도 있고요. 우리가 모두가 이 한 몸, 이 하나의 목적을 향해 함께 나아가고 있는 한 몸이라는 사실이죠. 또 교회 안에서도 우리에게 수많은 은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수많은 달란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다양한 생각들이 여기에는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한 목적을 향해 나아갈 때는 It's okay, 괜찮다. 그 목적이 무엇이냐, 그것만 분명히 하면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말은 이렇게 쉽게 하지만 좀처럼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교회도 우리가 말은 하나 돼야 된다, 하나 된 걸 지켜야 된다 말하지만 이것이 좀처럼 쉽지 않습니다. 교회 안의 성도들끼리도 그렇고 교회 간의 연합도 참 쉽지 않아요.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것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 그 해답을 오늘 말씀에서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다양성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 13절에 이것에 대해서 해답을 주고 계신데요.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유대인이나 헬라인, 도저히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종이나 자유인, 이 사람들도 하나 되기 너무나도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 될 수 있느냐? 사도 바울은 그것을 세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 여러분, 위치상으로 볼 때에도 이 고린도전서 12장은 다양성을 쭉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중심에 12절 13절에 와서 그 중간에 세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례가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지금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사람들을 하나로 묶는 것이 바로 세례를 통해서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가 그래서 우리는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세례는요, 첫 번째,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는 것이 세례에 포함된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뭐에 대하여 죽었습니까? 우리의 죄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옛사람에 대하여 살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죄와 옛사람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나밖에 모르는 것이었어요. 나의 욕심과 나의 영광과 나의 인기, 나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이었고,
죄된 본성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로지 내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에 대하여 죽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세례 받으셨죠? 우리 다 그날 나에 대하여 죽은 거예요. 그날 내 중심적인 것, 모든 것 죽은 거예요. 이제 나를 위하여 더 이상 살지 않겠다고 우리는 선언되었던 날이 바로 세례를 받은 날입니다. 두 번째 세례가 가진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죽은 다음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대해서 우리는 살아난 사람들입니까? 이제 더 이상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내 영광, 내 인기, 내 자랑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만이 높임을 받으시기 위한 삶을 살겠노라 고백하며 우리는 다시 그리스도와 살아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요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지 않는 인생입니다. 세례를 받으셨다면 이제 더 이상 우리는 나를 위해서 살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다시 살아나서 이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뜻을 위하여 우리는 살아난 존재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세례받은 사람들이에요. 날마다 묵상하고 묵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다른 사람 쳐서 복종시키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여러분들이 세례받은 자로서 쳐서 복종시키고 날마다 하나님 뜻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이것을 생생하게 우리에게 고백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의 인생이 이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례가 바로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Not I but Christ. 나는 아니고 오직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겠다. 그것을 위하여 우리는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위하여 세례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이런 삶을 사는 게 쉬운가요? 내 영광, 내 인기를 포기하는 삶, 나를 위한 삶을 포기하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죠. 이것을 너무나도 재미있게 표현한 한 목사님의 간증을 보게 되었습니다. 미국 목사님이었는데요, 이 목사님에게는 3명의 손주가 있었습니다. 이 3명의 손주를 자기가 유아 세례를 다 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었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두 번째 이제 유아 세례 손주들에게 줄 때는 이 아이들이 그 할아버지의 눈을 바라보면서 쌩글쌩글 웃으면서 세례를 받는 동안 얼마나 이 잠잠하게 세례를 잘 받았던지 우리가 예상할 수 있었던 그런 유아 세례식이었어요. 그런데 이 셋째 손주 유아 세례식 날은 결코 잊을 수가 없는 날이었다고 합니다. 자, 이 아기에게 세례를 주려고 머리에 물을 뿌리는 순간 이 아기가 비명을 지르면서 울고 불고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막 몸부림을 치면서. 그러니까 그 부모도 당황하고 이 할아버지도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여러분, 우리 유아 세례 생각하면 평온하고 아이들이 막 울지도 않고 세례 잘 받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들이 다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막 울고 불고 비명을 지르고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에게는 이것이 좋지 않은 잊고 싶은 기억일지 모르겠지만 이 목사님에게는, 할아버지였던 이 목사님은 이 세례를 날마다 기억하며 어쩌면 우리가 이런 반응이 정상적일지도 모르겠다. 나보고 죽으라고 하는데, 나의 영광을 위해 살지 말라고 하는데, 이제는 더 이상 나를 위한 삶을 살지 말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살라고 하고 아마 물을 뿌리면 이제 이 의미를 아는 이상은 막 발로 차고 나 세례 안 받는다고 거절을 하고, 이게 우리의 정상적인 반응일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를 죽인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세례 받은 자들이고 그것이 어떻게 세례를 받게 되었는지와 상관없이 여러분, 그 세례는 유효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았든지 간에, 그때 믿음이 있었든 없었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선택하셨고 그 세례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세례를 받은 자로서 그 의미를 알고, 이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주님을 위한 삶을 위하여 나는 살아가는 존재로 다시 살아났다 고백하며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세례를 받았음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이제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것으로 변화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받은 세례가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유일한 근거입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 것,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았다는 것, 이거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를 받은 우리는 모두 하나입니다. 지역 교회로 세우신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하나이고, 라스베가스의 지역 교회들이 세례를 받은 자들이 하나입니다. 인종과 교파와 성별을 뛰어넘어 우리는 하나입니다. 세계의 모든 교회가 세례받은 성도들이 모두 하나의 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거룩한 공교회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교회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온 우주의 교회들이 하나임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례를 주시고 그 교회를 통하여 각자 은사가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정치적인 성향이 다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하여 살아가는 이 한 목적을 위하여 세례를 베푸시고, 이 목적을 위하여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됨을 지켜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원팀입니다. 이 사실 잊으면 안 돼요. 세례를 받은 우리 모두가 각자 받은 은사가 다르고 생각이 다르지만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아갈 때 우리 원팀이에요. 원팀.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이 원팀이라는 이 정신, 스피릿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분열과 갈등으로 치닫고 있지만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된 모습을 지켜가야 하고 이 하나됨을 세상에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삶을 살아갈 때에 아무리 그것이 좋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하나님의 일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이 원팀, 하나됨을 깨트리는 방식으로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세상은요, 이 하나된 것을 보며 하나님을 보게 될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분열하고 갈등하고 하나된 것이 깨진 모습으로는 그 아무리 잘난 모습을 보여준다 할지라도 세상은 하나님을 그 가운데 찾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 하나됨을 회복하여서 하나된 모습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한 마음을 합하여서 각자 주신 은사를 따라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우리가 나아갈 때 세상은 우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지역에서 주목하여 보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여기저기서 듣게 됩니다. 우리는 끝까지 이 하나됨을 지켜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 되어 이 원팀 스피릿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세상은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보게 되고 하나님을 보게 되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게 될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라스베가스 지역의 교회들을 하나됨을 지켜갈 수 있는, 영적으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분명한 목적과 사명을 가지고 교회들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이 하나됨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로 쓰임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거라는 확신 갖고 있어요. 이 분명한 목적, 이 원팀이라는 사실. 여러분, 그렇게 되려면요,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방법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 교단의 헌법책을 보면 이러한 방식이 쓰여 있어요. 이 원팀을 지켜나가는 방식으로 상호 복종과 섬김으로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자신의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순종으로 나아갔듯이 하나님이신 그분이요, 자기의 뜻을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맞춰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서로 복종하고 서로 섬김으로써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 구원의 사역을 한 목적을 향하여 해 나가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이 상호 복종과 섬김의 마음으로
군림하고 주장하고 강요하고 높이 일어서려는 마음이 아니라 정말 섬기고 내 뜻을 포기하고 우리가 서로 복종하며 세워줌으로써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의 사명을 향한 이 한 목적을 향하여서 나아갈 수 있는 가정으로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로 하나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수 있도록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가 받은 세례를 기억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날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더 이상 이제 그것이 참 안타깝고 정말 나를 내려놓는다는 것이 정말 그렇게 살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지만, 오히려 그것을 포기하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날 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고, 우리는 그것이 더 나은 길임을 알고, 우리는 세례를 받을 때 그것을 고백하였습니다. 우리의 세례를 기억합시다. 날마다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정말 이 땅에 오셔서 하시고자 하셨던 죄인들을 만나시고 세리들과 함께 만나시고 창기들과 함께 나누신 식사 자리에 함께 하시면서 그들과 함께 삶을 살아가시면서 천국을 맛볼 수 있게 하시고 그 천국의 삶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들을 통하여 주님이 하시고자 하셨던 모두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 세상을, 모두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 가정을, 교회를 만드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 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한다고. 그렇게 하기 위해선 우리가 받은 세례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하지 못했던 거 회개하면서 또 그렇게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면서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세례를 베푸시고 그날 저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나를 위하여, 내 인기와 나를 드러내기 위하여 살지 않겠노라.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살지 말라고 우리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그 세례를 다시 한번 그날로 돌아가 그날을 기억합니다. 주님과 함께 죽었던 그날을 기억합니다. 이제는 주님과 함께 살아나 주님의 영광 위하여,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저희들이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함께 원팀을 이루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모두 함께 할 수 있는 그 천국의 삶을 교회를 통하여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옵시고, 삼위일체 하나님, 그 세 분께서 함께 아름답게 그 일을 해나가셨던 모습들 저희들이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 서로 세우며 복종하며 서로 사랑으로 일으키며 화목하며 화평을 이루어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 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분열과 갈등에 사라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하나 되어 세상이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지역의 교회들이 하나의 마음으로 세례받은 자들이 주님 때문에 살아가는 역사를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온 세계 열방의 교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과 구원의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다시 한번 주님과 함께 살겠다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도록 아버지 하나님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누구나 아버지 하나님 올 수 있는 그런 오른직한 동산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통하여 우리에게 각자 주신 은사들이 참 값지고 가치 있음을 알게 하심과 더불어 또한 그것들이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뜻을 위하여 쓰임받을 때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음을 동시에 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과 함께 죽었음을 고백했습니다. 또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난 자들임을 저희들이 고백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시기 위하여, 섬기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저 높은 산이 되기보다 저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어 어떤 사람도 주님께 나와 주님이 주시는 그 위로와 평안과 안식을 얻을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저희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누구도 다가올 수 없는 날카로운 칼을 가진 저희들의 마음, 오늘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로 그 칼을 무디게 꺾어 주옵시고 많은 사람들, 또 많은 영혼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품고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 천국을 맛보게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의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우리 가정이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경영하는 사업, 우리가 경영하는 직장, 우리의 모든 살아가는 목적이 주님의 그 천국의 삶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러한 장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는 저희들의 모든 삶의 터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이 더 나은 세상, 더 나은 삶이 되어질 수 있는 일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좌정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셔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가 받은 세례를 기억하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고백하며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우리 사업, 가정, 직장, 우리의 학업, 우리의 아름다운 교회, 지역교회와 온 열방의 교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